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신실하게 진실하게입니다. 다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살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 마음의 소망과 기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몰랐던 소망이고 이전에 없었던 것인데, 이전에 내가 주인 되며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를 바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진실하고 경건하며 거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새 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유를 더 얻음으로써 기뻐하고 혹은 잃음으로써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그 화평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행복해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세포 하나도 다 주님의 통치하시는 소유된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며
건강하나 혹은 건강을 잠시 잃었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병이 있으면 치료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낮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또한 주님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신실하기를 원하며 내 혈기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려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유욕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렇게 운영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며 하나님의 몸된 백성들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능과 권으로 우리가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우리가 살 때에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흘러가며 우리 부모들과 고륙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를 사는 은혜의 청년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대든 30대든 10대이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령의 능을 따라 하루를 산다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 어려운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사는 자녀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솔로몬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에 한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구하며 지혜를 얻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부족하며 교회에 하나님 다니면서도 은혜 받기가 어려울 때에 그 은혜와 사랑과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터져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교회의 건축을 놓고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마땅히 승인이 나서 공사가 들어가야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른 시공사를 속히 정하여 소통해야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물질들이 있사오니 허락하셔서 감당할 만한 것들 주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식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겠사오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기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누리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이 끝난 뒤에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건축도 건물도 하나님 다 주의 소유된 것이오니 주님을 자랑하며 찬송하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섬기는 교회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초심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전략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의 모든 교회의 시간들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같이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나는 진실로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오늘 말씀은 길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말씀하셔요. 포악의 중심에 탐심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포악의 중심, 우리의 분한 것들, 우리의 혈기의 중심에 탐심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그 막 소유하려는 악한 소유의 욕구, 탐심 속에서 잔혹한 포악함이 다 드러나는 나라였다라는 말씀이죠. 신앙의 여정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소유주가 누구인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소유주가 누구인가? 나의 모든 것들을 진짜 소유하신 분이 누구인가? 잘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단순한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보면 깨닫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주님 소유인 것을 인정하면 평안해집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더 안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내 자녀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부모님이 주일 예배에 전도하고자 하는 자녀를 한 아이를 데려온 거죠.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좀 설교가 길었던가 봐요. 아이가 막 이러는 걸 봤어요. 엄마의 마음은 막 아픈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막 예수님 믿고 막 반응하는 예배자이길 원하는데 아이는 잘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죠. 학생 사역을 할 때 숱하게 그 장면을 많이 봤어요. 그 고등부 예배실이 2층으로 돼 있었어요. 아이를 1층에 밀어놓고 2층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 한번 보시고 아이 한번 보는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좀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애 도망 안 가게 하려고, 확인하려고 오신 거였어요. 그래서 아래 한번 보고 저 한번 보시는데 애는 막 점점 막 누워가는 거예요. 막 점점 막 이렇게. 그러면 엄마가 막 울어. 막 엄마가 두 손 들고 우시는데 아이는 막 하품하고 있고. 그러다가 한 반년 지나서 우리 같이 설교 뒤에 일어날까요 했는데 아이가 일어났어. 막 찬양해. 그러면은 그날 막 눈물로 막 오열하시는 엄마 아빠를 보는 거예요. 쉽지 않죠. 자녀를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아이를 만지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정말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소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내 능력과 은사도 주인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사와 건강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이 고백이 우리 머리에서 우리 심령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시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세상 권세 위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 질서에 순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정말 이 질서에 순복하면 평안합니다. 정말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내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시니 이 말씀에 순복하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입니다.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이 연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소망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푸른숲 동산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신랑 될 그 형제에게 우리 교회 나오자고 막 하셨는데 남편 될 그 형제는 우리 교회를 잘 모르니 나는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합의를 봤대. 서로 각자의 예배를 다 드려보자. 그래서 한 교회를 정하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푸동에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어떤 감으로는 또 푸동으로 오실 것도 같은데 결혼을 하시거들랑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기쁨입니다. 제가 자매가 남편 뜻을 따라서 훗날 그 교회를 간다 한들 서운하지 않을 것이고 기쁨으로 파송할 줄로 아는데 이 말씀에는 복종하십시오. 남편이 되신다면 당신의 머리입니다. 복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또 이 바로 말씀 뒤에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기를 원하죠. 자, 이제 정말 귀한 말씀들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언제 사나워지는가? 우리가 언제 포악해지는가?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여겨질 때예요. 이 은사가 내 능력이라고 여겨질 때예요. 정말 우리 개척교회라 더 조심해야 돼요. 이 교회 있잖아. 그 초창기에 우리가 세웠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요한 목사의 머리에도 그것 빼야 될 줄로 알고 우리 모두도 그냥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겨야 될 줄로 알아요. 내 경력이 나의 어떠함의 대변함이라고 여겨질 때에 그때 문제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2절, 3절의 말씀처럼 무너뜨리시겠다 하셨어요. 그렇게 채찍 소리가 막 들리고 병거 바퀴 소리가 들리고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창 그런 것들이 오갈 때 너희들 얼마나 만족하겠느냐. 그러나 그때에 내가 너희들을 쓰러뜨린다고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물론 이 말씀은 포악하게 하였던 그런 아시리아의 잔혹함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주, 우리 가정의 주인,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내 만족 신앙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기 만족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코로나의 시기에 이것이 점검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 만족의 신앙이 한창 올라왔을 때가 있었어요. 인터넷도 발달하니까 온 이제 성도들에게 제2, 제3의 담임 목사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막 계셨다라는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A 목사님이고 내 마음의 목사님은 분당에 계셔.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많지만 사실은 그 중심에 어쩌면 신앙도 물론 있죠. 그러나 자기 만족이 있는 거예요. 평가단이 되어 있는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자기 만족의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기쁨은 자기 부인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어떤 권사님이 최근에 그러셔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신데 그래 그렇게 새벽 예배가 폐쇄되었다가 몇 개월 만에 첫 새벽 예배가 열리고 나서 그 예배당에 가서 그 마음에 깊은 회개가 일어나시더라라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김 목사님 올라오시면 좋다. 근데 이요한 목사 올라오면 이러셨던 것들이 있었다면은 이제는 그 자리가 그냥 열리자마자 가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소중한 자리를 제가 몰랐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런 회개가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 그 본질을 느끼는 거죠. 자기 부인으로 한다라는 그 신앙이요. 직분은 여러분 이것으로 점검하십시오. 종의 자리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푸르스 동산교회는 개척을 한 초기에 있는 거로 모두가 사실은 무임 자리에 있어요. 저도 지금 무임 목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임 집사, 무임 권사일 거예요. 그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라는 것을 아시고 심령적으로는 그 무임의 자리를 참 지키시기를 원해요. 이게 참 복된 거예요. 교회가 언제 혼란에 빠지느냐? 그 자리가 계급이 될 때예요. 정말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한 교회의 직분,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계급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계급으로 하나님이 주신 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나 내 심령적으로 그 마음에 그 직분이 계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1%라도 있다면 그거 지금 자기 만족이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것을 버리시기를 축원해요.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영적 균열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런 것들로 무너집니까? 어떤 분은 꼭 그래요. 주보에 안수 집사라고 꼭 쓰셔야 된다고. 나 서리 집사 아니라고. 나 안수 집사라고.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세게 말하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엔 사실은 나 그 오데인 디콘이야. 한국 교회만 있는 직책이에요. 전 세계의 권사는 코리안밖에 없어요. 만들어낸 자리예요. 또 다른 계급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놀라요. 어떻게 권사는 영어로 뭡니까? 콘사예요. 그러나 그 직책을 우리가 언젠가 다 얻겠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직책을 드리겠죠. 그러나 그 본질은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자기 부인을 더 하라고 드리는 자리지 내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서리 집사니? 나 권사야.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러니 저희 교회는 결코 그것 안 할 거예요. 권사 직분 받으실 때 1,500만 원, 장로 받으실 때 3,000만 원, 그거 안 할 거예요. 그런 교회 많아요. 지금 제가 참 어려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 그런 주보에 그거 있는 거 봤어요. 그 밑에다가 그 돈이 없으시거든 대출 받는 길을 알려드린다고 주보 광고 나오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우리 그런 교회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안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섰으면 좋겠어요. 세게 말하고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이미 그 자리가 돈으로 사는 자리처럼 돼가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고 신실하시기를 원합니다. 장로가 언젠가 되셨으니까 진실하게 겸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사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으니까 심지어 목사가 되었으니까 목을 내놓고 섬기시는 겸손한 죽음의 자리라고 믿고 섬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종의 자리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맡겨진 섬김을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하고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분은 잠깐 잊으시고 섬김을 한번 보시자고요. 메시아 예수라는 자리를 주셨어요. 얼마나 탁월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그런데 그 자리를 주님께서는 나 메시아 자리야 이러고 머리를 드시지 않으셨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함부로 하지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자 하시면서 나는 사람으로 온 사람의 아들이다 하시면서 죽기까지 섬기셔서 그 아버지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의 충성 때문에 정말 그분께서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과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맡겨진 섬김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생명을 걸고 헌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교회의 작은 것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면 기쁨과 열의를 다해서 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교회고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어린이 부서 전도사를 맡겼습니까? 교사를 맡겼습니까? 누군가에겐 부장으로 맡기셨습니까? 누군가에게 식사를 담당시키셨습니까? 찬양팀을 맡기셨습니까? 어린이 그 봉사를 맡기셨습니까? 어떤 분에게 안내를 맡기셨습니까? 어떤 자리라도 정말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충성의 그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대상들을 생각하셔서 진짜 탁월한 달이 되어드려야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가 맡았어라는 것을 좀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그 자리를 맡기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섬겨야 할 그 대상을 생각하시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의 영광, 나의 평가에 대해서는 잠깐 잊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열심히 섬겨보니까 깨달아요. 그 아래 적어놨어요. 섬김을 감당할 때에는 그 섬김의 기간과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어떤 내 스스로의 평가와 계산 잠깐 잊으시면 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거였어요. 고등부라는 자리를 주님께서 맡기시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고등부 맡기시기 전에 그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에서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교회 이력서 쓰고 있었어요. 조그만 인근 교회라도 가보자.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어떤 저녁 이제 목사가 되었다고 주일 오부 예배 설교를 한번 시키셨는데 그 설교를 한번 들으시더니 바로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시고 전화가 오셔서 어디 본당 고등부를 맡으시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리를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처음 이제 하게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들이 많이 앉아 있고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있는 그 자리를 섬기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기간을 계산하지 않으리라. 내 어떤 그 다음 스텝을 계산하지 않으리라. 원로 목사님께서 자신의 방으로 저를 부르셔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요. 김인중인 듯이 섬겨보시라고. 당신이 그런 사람인 듯이 섬겨보시라고. 다 그 다음 스텝을 계산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에 충성하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정성을 다해서 아이들을 섬기기로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를 맡게 되었을 때 같이 26명의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드렸었어요. 우리 제발 교구 가려고 목회하는 이 스텝으로서 여기 밟지 말자. 우리 그거 하지 말자. 여기 있다가 7교구 목사 되었다가 그 다음에 어느 교회 부임하려고 하는 그런 빨리 한 2년 있다가 넘어가는 스텝으로서 우리 유년부 하지 말자. 우리 그걸로 중등부 하지 말자. 여기서 뼈를 깎으려고 애를 써보고 누군가는 다 그렇게 스텝을 이어가려고 고민을 할 때에 누군가는 한국교회에서 내가 A교회의 유년부를 맡기셨다면 그 유년부 진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유년부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쳐보는 전도사 한번 돼보자. 우리 그런 목사 한번 돼보자. 그런 설교를 막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순수한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요거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 내려놓고 좀 쉬어야지. 그런 어떤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내 계획이 선 섬김이 아니라 그 기간만큼은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이니 정말 성의를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은혜의 섬김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섬김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진실한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섬길 때에 입술을 제어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지 내 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야지 어떤 나의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의 섬김도 여러분 개인의 섬김도 성령으로 충만히 받아서 흘러나오는 섬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 설교도 저의 섬김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한 가지를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바로 탐심의 중심에 있는 음란의 죄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이요, 남녀노소 예외가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음란을 잘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의 집단이라도 반드시 그 가운데 죄가 관영하면 음란이 있습니다. 아닌 곳이 없습니다. 정치판도 마찬가지요, 경제계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요, 어떤 집단도 마찬가지고 어떤 무너졌던 권세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탐심의 죄가 관영하는 중심에는 음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또 혹은 나에게 주실 가정에 대해서 감사, 그 잃어버리는 상태, 그것은 무엇이냐면 탐심과 음란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이요.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음행과 음란의 끝에는 패망이 있습니다. 5절, 6절,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고 말하셨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음란의 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남편들마다, 아내들마다, 청년들마다, 자녀들마다 음란의 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모를 거예요. 청년들 제가 만나보면 정말 음란에 많이 무너져요. 막 믿음의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 친해져서 이제 신방 들어가서 만나보면은 제가 연애하다가 무너졌어요. 순교를 잃었어요.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집은 아닐 거야. 너무 안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점검하시면서 성결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얘기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죄 속에 가장 중심에 활활 타오르는 심령의 죄가 있습니다. 음란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뿌리 뽑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조심해야 돼요. 항상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려요. 정말 우리 눈에 정욕이 있어요. 항상 깨어서 음란의 죄를 우리 가운데서 뿌리 뽑고 정결하시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이 죄를 경계하십시다. 성령을 구하십시다. 정결을 구하십시다. 신실과 진실을 구하십시다.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 말씀을 가까이 할 길들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 홀로 있을 때에 유튜브 조금 그만하시고 맥체인 성경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홀로 있을 시간에 저녁 8시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벽 말씀 들으시고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부의 사랑과 연합 외에는 절제하십시오. 그 남편이 아내에게 다가올 때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남편 그 거절당하면 어디 가서 풀으라고, 아내에게 사랑 못 받으면 도대체 어디 가서 풀으시라고. 그러니 부부의 사랑과 연합 외에 절제하시고 청년에게 성결과 정결의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새겨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훗날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복이 있을 것입니다. 정결하시기를 원합니다. 음란이 교회를 병들게 하면 다음 세대를 잃어버립니다. 그런 집사님의 가정 보게 되고 그런 장로님의 가정 보게 될 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가 음란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전하고 죄의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관과 거짓이 없나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할 때 첫째 성결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몸된 교회, 순절한 교회,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점검합니다. 포와 그의 중심에 탐심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탐심을 이기려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자리를 종의 자리로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의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괜찮은 것 같네. 그런 신앙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가 연약합니까?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바꿔봐야지.
그렇게 섬겨드릴 수 있는 주님 위한 신앙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중심의 한가운데에 성결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소망하시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뜨겁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실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고 두려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서 하나님 그 본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종된 자리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겸손함으로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위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우리 가정, 제가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건축도 주님 위에서 진행되기를 원하며 주님 뜻대로 진행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또한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